할렐루야.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더 귀하게 아름답게 여겨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체의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더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경이 좀 무디다 할지라도, 몸이 둔하다 할지라도 지체를 잘라낼 수 없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야지, 손톱을 잘라내야지. 머리카락을 뽑을 수 없으며 손톱 발톱을 뽑아낼 수 없습니다. 아유, 귀찮아, 짜증나. 한 달에 한 두 번은 손톱을 깎아야 되고 또 머리카락도 또 깎아야 되는데 귀찮다 생각으로 혹시 머리를 싹 미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톱을 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발톱을 빼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굴러다니면 참으로 하찮아 보이죠? 굴러다니는 머리카락을 귀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톱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귀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몸에 붙어 있을 때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터치를 할 수 없으며 함부로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누가 잠을 자고 있는데 머리를 싹 밀었다. 그거 참 난리 날 일입니다. 너 머리가 길어, 내가 잘라줄게. 밀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우리의 지체. 근데 눈을, 귀를, 코를, 입을 함부로 때릴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짤 수 있겠습니까?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을 짤 수 있겠습니까?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귓구멍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까? 또 입이 작다 하여 입을 짤 수가 있습니까? 말을 못한다고 해서 입을 짤 수 있습니까? 짤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태어난 대로, 창조된 대로, 그 운명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입이 작아. 사과를 입에 못 넣겠어. 배를 입에 넣고 싶은데 못 넣겠어 하면서 입을 째는 사람이 있습니까? 딸기만 들어가면 되지. 네. 뭐 한다고 수박을 먹고자, 네, 이따만한 과일을 입에 넣고자 입을 째려고 합니다. 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타고난 대로, 창조됨을 받은 대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귀가 어둡다, 나는 귀가 어두워 하는 사람은 다른 기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눈이 발달되든가 말을 잘하든가. 귀는 어두운데 한번 들으면 잊어먹지는 않습니다. 기억력이 좋습니다. 손은 둔한데 발이 빠른 사람이 있고, 발은 빠른데 손이 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요. 마이크만 잡으면 끝내줍니다. 각자 다 재능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체를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형제를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12 제자들이 다 똑같았을까? 똑같은 것은 딱 하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그 마음, 그게 하나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뜻이 같았습니다. 다른 말로 신념이 같았습니다. 정신이 같았습니다. 제일 귀하게 여기는 생명이시하는 그 마음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내가 힘들 때 술잔을 쳐준다 할지라도 첫 번째 계명, 하늘 보시기에 뜻이 같지 않으면 가다가 깨집니다. 지난주 말씀에 술잔을 치다 보면 그 술잔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깨어진다 했습니다. 위로받다가 술 먹다가 술판 뒤엎고 깨진다 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아버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몇십 년 지기 친구랑 술 먹다가 깨졌습니다. 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뜻이 같아야 합니다. 뜻이 같으면 원수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티각티각 싸웁니다. 서로 너무 상극입니다. 오빠 똑바로 좀 해. 내 오빠를 구박하고 이 오빠는 동생에게 꾼살이를 얻어먹고 티각티각 싸우고 보면 마치 고양이하고 원숭이 같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회사에서 추구하는 마케팅을 열심히 같이 하다 보니까 정이 든 겁니다. 뜻을 같이 함께 하니까. 그 회사에서 추구하는 뜻을 같이 함께 하니까 눈이 맞아버리는 겁니다. 성격은 안 맞는데, 성격은 전혀 맞지 않아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열심히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눈이 맞아버리는 겁니다. 공부 좋아하는 사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운동 잘하는 사람이 멋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멋있습니다. 티각티각 떼다가 나중에 공부 가르쳐주는 누나하고 정이 들어버립니다. 마음이 가버립니다. 왜? 내가 추구하는 뜻이 같으니까. 믿습니까? 근데 가다가 나 이제 공부가 싫어, 나 춤추는 게 싫어, 그러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왜? 다른 거는 다 안 맞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뜻으로 두고 만나기 때문에 다 깨지는 것입니다.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한 깨어지지 않습니다. 붙었다 부러졌다 붙었다, 깨졌다 붙었다, 흩어졌다 모였다 하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 앞에 고개 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어라 그러면 눈이라도 감는다 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죽어라 그러면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늘 사랑에 빠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표현을 못합니다.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히 이 땅에 육을 쓴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제자들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며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아마 오래 사셨어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먼저는 나와 하늘, 나와 주님,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구절에서 은혜를 받지만 결국 열매는 어디? 예수님입니다. 다
가지 보고 우와, 이파리 보고 우와, 낙엽 보고 우와. 여러분, 낙엽이 좋습니까? 열매가 좋습니까? 아니야, 뿌리가 좋아. 칡뿌리, 칡이잖아. 이거 칡 아니야. 칡 아니거든요. 예? 열매가 좋지 않습니까? 열매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결실인데 하나님 역사의 결실을 인정하고 믿을 줄 아셔야 합니다. 열매를 귀히 여기면 뿌리까지 귀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까지 귀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열매가 이 나무에서 나는데 그 나무를 어떻게 꺾을 거야? 꺾을 수가 없죠. 그 나무를 귀하게 여겨야죠. 이야, 이 나무에서 열매가 맺구나. 주님과 나 1대1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1대1 되고 싶은데 참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게 사셨죠? 하나님의 신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수많은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모세가, 아브라함이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가 온전한 진리를 받았을까?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진리를 가지고도 왕사를 먹을 수 있습니다. 조그만 열심을 내어도 나의 특기와 장기를 살려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뛰어난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시니까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감당을 못합니다. 늘 웃으니까 웃음 뒤에는 그분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데 주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실 때마다, 천사들이 노할 때마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잘 리드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끌고 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선에서 항상 끝냈습니다. 우리 이 땅의 법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에서 끝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야구 빵만을 가져옵니다. 오늘 도저히 안 돼요. 이놈의 새끼 잡들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내가 한 번 더 교육시킬 테니 엄마가 딱 막습니다. 엄마 선에서 끝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이 집 또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더욱더 신비하게 오묘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거듭나셨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가 아니라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하늘과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살았는데, 돈이 중요하고 여자가 중요하고 남자가 중요하고 술이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계모임이 중요하고 잔치가 중요하고 장례식장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예배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중요해. 예배가 귀하다. 먼저 할 걸 드리고 내가 가자. 예배를 드리고 지각하더라도 가자. 그러나 우리 예전에는 우리 볼일 다 보고 예배를 지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도 늦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인생을 지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10대 때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밀려가지고 20대로 넘어간 사람이 있고,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간 사람이 있고, 40대로 50대로 60대로
넘어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70대까지 넘어갔습니다. 70대 이제서야 주님 앞에 나오면 많이 지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늘은 뭘 하시지 않고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어휴, 이제 왔냐. 더 품어주시고 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늘 앞에 고개 숙이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냥 나아가면 신이 나서 교회 오빠가 있으니까, 교회 언니가 있으니까, 교회 누나가 있으니까 교회 밥 준다거든, 초코파이 준다거든, 우와 체육대회를 하는데 춤을 춘대, 내가 교회 가면 예술제 올라갈 수 있대, 뭐 모델 워킹도 할 수 있고 춤도 출 수 있고 축구한대, 축구 가르쳐 준대. 막 교회 오기 시작합니다. 오니까 막 사람들이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잘해줘. 예?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오는 겁니다. 진짜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다이렉트가 아니라 거쳐서 오는 겁니다. 피아노 가르쳐 준다니까 오는 겁니다. 가외해 준다고 하니까, 침 놔준다니까, 주사 한 방에 몸이 나으니까 옵니다. 예? 우와. 오면 막 보험 들어주고, 오면 뭐 니코팅이 되고,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그렇게 일찌감치 입문을 한 사람들이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불사. 근데 어릴 적부터 하늘을 섬겼다. 어릴 적부터 부족한 몸을 이끌고 신앙생활하고 진심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 성전 청소를 하고 무언가 교회를 섬기고자 한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제일 기특할 때가 언제입니까? 용돈 주면 엄마 사랑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머니 고마워요. 그때보다 용돈도 주지 않았는데 이 할미의 생일도 챙겨주고, 할미가 아프니까 쌍화탕도 하나 사오고, 세상에. 아버지한테 아빠, 제가 용돈 모아서 제가 양말 하나 샀습니다. 아버지 양말 다 떨어졌네요. 여러분 얼마나 기특합니까? 뭐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자식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자식이 먼저 와서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요, 이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틀 동안 제가 큰 배려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큰 배려를 하지 않는데 이틀 동안 민기 형의 집에 보내줬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진이가 듣고 있을 것인데, 지금 아마 섭섭함도, 그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사실은 모사를 썼거든요. 온다. 민기 형아 집에 뭐 놔두고 와서 뭐 가지러 갔어 그랬습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하니 왜 갔는데? 하니 그거 왜 갔는데? 이러길래 자러 갔다 그러면 애가 상처받을까 봐서. 이틀을 배려했습니다. 제가 예배 내려오기 전에 11시, 박한 11시에 꼭 내려와야 돼. 그러면 예? 아빠 알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몸에 피와 살이 돼 있으니까 에이씨, 이런 말이 툭 내뱉었습니다. 모르죠. 핸드폰에게 게임하다가 했는지 아니면 나한테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타이밍도 기가 막히지. 그 제가 이 아비가 이틀 동안 배려를 했다. 11시에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 그때서 정신을 차려서 예! 아빠 내려갈게. 자기도 모르게 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자그마한 것을 지키지 못한다. 여러분, 그리고 무슨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 축복이 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오는 겁니다. 줄라 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버르장머리가 자꾸 나빠지니까 더 축소되는 겁니다. 이때에서 하루에서 이제는 외박도 안 되는 겁니다. 보내줄 수 없어. 몇 시간 있다가 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면 큰일 나니까. 믿습니까? 하늘은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너무 그 사랑은 우리가 육신을 쓰고는 다 청량할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조금 느꼈을 때 가슴이 띵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찡 하고 도는 겁니다. 조금 느꼈을 때. 다 알게 되면 기절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여러분, 다음 생 속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말이 필요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은 입을 나불나불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명히 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천사가 나한테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느껴집니다. 그냥 쑥 와버립니다. 그냥 쑥. 나의 잘못이 그냥 다 드러나 버리고 나의 부족이 다 드러나고, 그 세계는 그렇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버립니다. 그러한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세계가 있으니 잘해야 되지 않겠냐,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삶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도록,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덩굴은 잡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또 가르치고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사람들은 다 내쳐버리는데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제가 듣는 주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들었던 말씀은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제가 몇 년 동안 듣는, 주님한테 듣는 말씀은 그런 말씀만 계속 듣고 있습니다. 모자란 놈을 데리고 역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주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너무 사랑이 많으시다. 내가 어떻게 이 정도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주님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을 받으랍니다. 신을 받아라. 여러분, 신을 안 받으면 아니 됩니다. 신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신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 신 받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우리 옛날에 신 받았다 그러면 저 제주도에서 대전까지 올라옵니다. 제주도에 제일 용한 무당이 있다. 신을 받았다. 다 맞춘다.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 팔자를 바꿔놓을 수 있다. 그 무당이 굿을 한번 하면, 그 무당이 부적을 하나 써주면 그거 베개에 딱 내서 자면 아들이 태어나고 망하는 사업이 일어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세상에 살아나고 병고침을 받고 자녀가 결혼도 잘한데 돈을 싸들며 치고 아마 제주도로 내려갈 겁니다. 진짜 그러한 용한 무당이 있다 그러면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도대체 얼마나 잘 맞추고 나한테 얼마나 축복된 길을 가르쳐 주는지 저는 가볼 것 같습니다. 100만 원이 든다? 500만 원이 든다? 500만 원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5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까지 하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서 500만 원 들고 가서 아니면 500만 원 깎아야지. 예? 깎아야지. 신경미를 데려가면 깎을 수 있습니다. 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점을 왜 봅니까? 예? 우리 어르신들 점을 왜 봅니까? 잘 되기 위해서 아닙니까? 뭔가 자꾸 일이 꼬여 이 화를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결혼을 한다 그래. 며느리가 태어난 시, 날짜, 일억 다 넣어보지 않습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옛날에는 의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성한데 없네. 만약에 입이 돌아갔다, 눈이 돌아갔다, 제대로 긋지를 못한다, 그러면 못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진단서를 띄보자, 혈액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가 왜? 2세까지 미치니까. 대가 이어져 가야 하는데 온전한 생명이 태어나지 않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앓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다. 괜찮아. 아들아, 네가 사랑하면 괜찮아. 손자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돼 하실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점을 보는 겁니다. 신을 받은 점쟁이한테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스님한테 찾아가고 어떤 사람은 무당한테 찾아가고. 그런데 이 무당들, 점쟁이들도 또 짜가가 있어요. 돈 된다니까 대나무도 신도 못 받아놓고 대나무는 제일 큰 걸 하나 배워와가지고 집에다가 꽉 세워놓습니다. 처녀보살 글자를 크게 적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 찾아오는 거 뭐 문제가 별 게 있습니까? 아들 문제 아니면 남편 문제, 그리고 누가 집에 아프다, 사업하는데 어떨까,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 중에요 사지선다형으로 하나 탁 집으면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뭐 별 내용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살아가는 거,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습니다. 딱 보면 코를 훌쩍훌쩍 대 코가 안 좋구나, 바로 맞출 수 있습니다. 코가 빨개요, 바로 맞출 수 있지. 코가 안 좋으면 목도 안 좋아집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리 꼬장해서 들어오면 관절도 안 좋습니다. 그건 못 맞춰요. 인생을 살아보는 사람들 다 맞출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짜가들도 난무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듯이 거짓 점쟁이가 있었고 거짓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내림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조선 팔도에 적어도 한 명씩은 있습니다. 조선 팔도에 8명은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왜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신을 보내지 않고 왜 조상신을, 죽은 신을 모시는 무당들이, 점쟁이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인생을 맞출까? 이게 뭐야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발걸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일명 사자들입니다. 일명 사자들. 왕이 올 수 있나? 왕이 일일이 다 간섭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왕을 대신하는 암행의사들이 필요합니다. 각 고을로 보냅니다. 물론 그 고을에 다 뛰어난 유지들이 있지만 이 유지들이 시간이 지나면 탄간오리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부패, 적폐청산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자를 보내는 겁니다. 암행의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신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그것은 하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늘의 섭리였습니다. 처음 듣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점쟁이한테 가니까 점쟁이가 뭐래요? 무당들이 뭘 하던가요? 예? 싸우고 싸우라, 찌지고 볶고 싸우라 하던가요? 아니면
싸우지 말고 살아라던가요. 좋은 말밖에 안 해요. 점쟁이한테 가면 이거 욕심이 찼다 찼어. 예? 이거 목구멍까지 찼다 목구멍까지. 욕심이 교만이 목구멍까지 찼구나. 너는 그 교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저 잘 되고 싶어. 너는 게으름이 목구멍까지 찼어. 안 돼. 너는 욕심이 찼어. 안 돼. 베풀어라. 욕심내지 마라. 그래야 인생이 풀어진다. 점쟁이가 이렇게 맞춰요. 점쟁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에게는 돈을 탁 다 뜯어냅니다. 부적 써주면서 원래 조금 전에 다녀간 사람하고 부적이 똑같아. 글씨체도 필체도 똑같아. 거기는 10,000원 주고 팔았는데 1,000,000원.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사람한테는 1,000,000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축복받고 싶어서 1,000,000원을 쓱 내밉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10원도 안 쓰는 사람, 커피 한 잔 안 사는 사람, 하늘이 점쟁이를 통해서 싹 빼떨어 푸는 거 아시겠습니까? 내놔! 빼떨어 푸는 거. 무당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 무당들도, 이 점쟁이들도 어떻게 해요? 변질돼 버리면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띵땅하기 시작합니다. 왜? 갈수록 신령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이 점점 떠나거든요. 죽을 때까지 신이 머물지 않습니다. 왜? 그 귀신도 지쳤어요. 이제 그만하자. 나 못해 먹겠다. 나 힘들다. 나 좀 올라가고 싶다. 이제 저 하늘로 가고 싶으니까 나 부천을 떠도기 싫다. 나 좀 놔줘라. 그런데 이 할매 씨는 하늘로 가고 싶은데 가지 마소. 할매요, 내 옆에서 더 영하게 맞춰줘서.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신령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로 돈벌이 하려고 계속해서 붙잡습니다. 이거 지발 좀 놔라. 아리디옵니다. 가지 마소서. 처음에 올 때는 받기 싫어하다가 돈이 되니까 나중에는 신이 이미 떠났는데도 신이 함께한다 행세를 하는 무당들, 점쟁이들도 있습니다. 신기하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차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차면 모든 일은 욕심에서 다 틀어집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간에도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에 욕심이 차고 넘치면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으로 넘어가면 아니 됩니다. 집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끈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끈기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이게 강해야 되는데 욕심은 마음에서 욕을 보이는 마음입니다. 입으로는 욕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에서 욕이 철철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면 나는 욕을 하지 않는데 주위에서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욕하게 됩니다. 주위에서 욕하면 에이 돼지 같은 놈 욕해버립니다. 에이 주위에서 욕해버립니다. 욕심을 내면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욕심은 욕입니다. 욕심을 내면 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욕하지 않는데 몸으로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대변인들이 나타나서 대언을 하는 겁니다. 에이 저 새끼, 에이 저 사람. 그래서 욕을 얻어먹는 부자가 있고 칭찬받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발걸음하기 전에 수많은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 사자들은 이 땅을 천국되게 만들기 위해서 때에 따라 보냈습니다. 무당이 있었고 점쟁이가 있었고 그리고
좀 발달하니까 선임이 있습니다. 선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교 사상이 들어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모든 가르침은 욕심을 버리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네 그릇대로 살아라. 네 그릇이 있다. 네 팔자가 있고 운명이 있다. 욕심을 내면 팔자 운명이 돌아가. 욕심을 내지 마라. 나눠 먹어라. 끝까지 안 나눠 먹고 어때요?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버리면 버렸지 안 준대. 과일 버리면 버렸지 과일이 썩어가고 있는데 나눠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 안 가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습니다.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절대 나눠 먹지 않습니다. 목구멍까지 찼죠. 욕심이 목구멍까지 찬 겁니다. 근데 자기는 아직까지 배가 고파. 이해가 안 가죠? 아직까지 배가 고파. 그래서 어떻게 재산을 계속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모읍니다.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 오시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내리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돈 많잖아. 그 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요. 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내 돈 빼물라 하는 예수 청년. 저 청년은 내 돈 빼무는 좀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해서 모았는데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뭐 헌금해라고 돌았나 내가 이 돈을 그렇게 쓰게. 난 아직까지 배가 고파. 그래서 시대마다 점쟁이 무당들이 돌출했습니다. 그래서 무당과 점쟁이들이 끝까지 신령하고 그들이 하늘 앞에 의가 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욕심을 내지 않는 겁니다. 어디? 물질에다가. 물질에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호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나중에는 대사라고 합니다.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어. 막 저 점쟁이는 돈 안 주면 점 안 봐준다 그러는데 저 사람은 돈을 안 줘도 점을 봐줘. 내가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든데 구슬하면 나가는데 돈을 안 줘도 와 돈을 주지 않아도 구슬해서 밤새도록 구슬해서 우리 집에 귀신을 떠내줘. 와 그 사람은 존중받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무당들이 있었고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점 보셨습니까? 요즘은 타로가 점이잖아요. 타로 보지 않습니까? 네. 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 땅에 누가? 그리스도가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신이 발걸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죽은 조상들이 사람을 통해서 발걸음을 하며 구슬하고 무당짓을 했듯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제자들이 즉 선교사들이 이 땅에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 땅에 발걸음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의료였습니다. 의료 봉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대학 병원들은 그들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인들이 스스로 해낸 스스로 만든 병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만든 병원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 놀랍지 않습니까? 의로 봉사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돈 없는 자들에게 헌신하면서 진료를 해주고, 자기가 전염병에 걸려가면서까지, 누구는 장티푸스까지 걸려가면서까지 진료를 하다가 생을 마감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대학병원 원장들이 이어받았을까? 의사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의사 좋아하죠? 검사, 판사. 왜? 돈하고 직결돼 있으니까. 아, 의사 사위하면 좋지. 의사 며느리 하면 좋고, 예? 최고죠. 돈 제일 잘 버는 의사. 너무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의술을 가지고, 그 의술은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의술을 가지고 돈만 밝히게 되면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범죄 사위와 며느리와 결혼하는 겁니다. 집안에 들이는 겁니다. 도둑놈을 집안에 들이는 겁니다. 도둑놈을 집안에 들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수지야, 이 도둑놈하고 연애하고 싶니? 의사라 그러면 아시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진료를 해줄 수 있는 사성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진짜 정성을 들이고 생명을 귀히 여기며 진료를 해야 합니다. 오늘 손님 많이 받아가지고 매출을 올린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의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봉사가 될 것 같아요? 전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 나 돈이 안 되면 안 한다. 난 저 사람 안 도와줄까? 돈이 안 되네. 나 저 사람한테 얻어먹을 게 없어. 도와주지 않을 것이야. 이미 욕심이 뭐 구멍까지 찼습니다. 돈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윗사람한테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 회사 CEO에게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은 무시하지 말든가. CEO는 존중하면서 직원들은 무시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초대 선교사들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이 땅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몸에 피와 살이 달라야 합니다. 유전인자가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못 받습니다. 이 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IQ가 좋아야, 말을 잘해야, 기억력이 좋아야, 예뻐야, 잘생겨야, 돈이 있어야 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욕심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가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신을 받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 왕의 자리는 권력을 가지고 헛세를 부리는 자리 아닙니다. 헛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왕의 자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 주변 국가의 왕들을 다 따라가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뽑은, 내가 내 힘으로 뽑은, 내가 뽑아줬는데 저 대통령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저 왕이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왕 말고 제사장으로, 사사로 가길 원하셨습니다. 오직 말씀을 중심하는 왕정 정치가 아니라 제사장 정치로 가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왕을 원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할 때 왕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백성들이 다 떠나간다.
왕이 있는 나라로 다 기화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왕 옆에는 누굴? 선지자를 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뒀습니다. 이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섬겨야 합니다. 지가 보기 아니더라도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무엘 왕은 그렇게 갔었어야 합니다. 근데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가다가 듣지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회심할 기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스러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신이 떠나기 시작하고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은 다윗이 나타나니까 이제 다윗조차 싫은 겁니다. 다윗이 인기가 많으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존중하니까 다윗도 싫은 거예요. 자기 혼자 남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영원한 지존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 사람인지라 그기까지 좋다 치자.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근데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하늘의 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악신이 들어왔습니다. 신도 하늘의 신이 있고 하늘에서 이탈한 사단의 신이 있습니다. 보면 똑같이 하늘 신인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사단도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참신이고 거짓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신이 있고 나를 죽이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신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를 죽이는 신을 받고 싶습니까? 혜민이 말해봐. 살리는 신을 받고 싶죠? 맞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신을 받게 됩니다. 살고 싶었는데 혼자서 정성을 들이고 예배를 드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봅니다. 누구 없이? 선지자 없이. 사무엘 선지자는 무시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은 듣지 않고 혼자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습니다. 하늘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두드리고 열어도 찾아도 찾을 길이 있나? 안 되지. 하나님의 섭리 이치가 있었는데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어야지. 여러분, 이런 이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다윗이 그 신을 받고 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 앞에 항상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도 무릎을 꿇게 되고 갓 선지자 앞에도 무릎을 꿇게 되고 자기 살아생전에 등장하는 선지자 앞에 계속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품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다. 하늘의 신은 다윗을 떠나지 않았다.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멸함을 받았다. 하늘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왜? 다윗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는 자였고 허물과 죄가 없다고 자칭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을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잘못에도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지난 섭리였습니다. 자, 이제는 이 시대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당한테도 가지 않고 점쟁이한테도 가지 않고 절에도 가지 않고 유교 사당에도 가지 않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 교회로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세련됐습니다. 신도 여러분 고무신이 있고 저 쓰일바가 있고 좋은 신이 있고 나쁜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신을 신고 싶지 않습니까? 편한 신발,
내 발을 보호해주는 신발, 피로가 오지 않는 신발, 비가 오더라도 물이 들어가지 않는 신발, 똑같은 구두인데 방수가 된대. 좋지 않습니까? 좋은 신발을 신어야 하듯이 여기에 신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우리의 운명을, 영생을 바꾸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신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라는 신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을 맞이한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과 똑같습니다. 본문 주세요.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떨었습니다. 뻑하면 돌을 떨어요. 돌대가리들이. 돌대가리라서 돌을 드는 것 같아요. 또 돌을 듭니다. 만약에 저 시대에 총이 있었으면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시대에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땅콩 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라이가 분명히 있거든. 땅 하면 끝나는 거예요. IS 자살 폭탄한다며요. 쥐도 죽고 다 죽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들어와가지고 자살 폭탄한다 생각해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고 지금 보냈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예수님 적당하실 때, 아주 적당한 시대에 더 빨리 보낼 수도 없었고, 너무 무지하니까. 너무 무지할 때도 보낼 수 없었고, 또 너무 과학이 뛰어나도 보낼 수 없고, 적당한 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돌 던지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한 게 아니고 참남하다. 네가 사람이 되어 어찌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시대는 아버지, 아들 하나였습니다. 아들과 아버지 하나, 지금도 하나지만 옛날에는 더욱더 이 가정의 신분이 철저히 있습니다. 아들을 손대면 그 집에 아버지가 손대는 것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싸움이 가문의 싸움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나아가서 국가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왕자를 잘못 건드리면 끝나는 겁니다. 시집 보냈는데, 공주를 시집 보냈는데 공주를 학대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네가 어찌 하나님이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사람을 신이라 하였노라. 뭐? 사람을 신이라 했어? 우리 보고 신이라 그랬어? 그게 어디 있는데?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늘.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라 하셨거늘. 그래서 말씀 받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 않냐. 모세를 손대니까, 모세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모세를 터치하니까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윗의 충신들이 사울을 죽이자 할 때, 야, 너희들 모르냐? 저 사울왕 한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아니 돼. 큰일 나. 저주가 임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낸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보냈는데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일을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돈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작정 헌금해라. 야, 성전 지어야 돼. 야, 무조건 야, 돈 내. 헌금해. 물질 중심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만일 내가 내 아버지를 행치 아니했다면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 다음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더라. 나를 못 믿어도 그 일을 믿더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근데 이들이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죠. 예수님 하시는 선한 일을 다 부인했습니다. 다 부정했습니다. 다 싫어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다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참남한 짓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제 띄워주세요. 신을 받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말씀이 은혜가 임하면 좋습니다. 왜 좋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신이니까 그렇습니다. 신.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곧 신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곧 신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이 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헤쳐나갑니다. 몸이 아파도 헤쳐나갑니다. 예전에 몸이 아프면 다 포기했는데 이제는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주저앉았는데 불법을 행하려고 눈이 벌겋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의롭게 살고자 더욱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을 받아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신을 받아라. 늘 먹는 밥인데 콩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찹쌀밥이 있고 현미밥이 있고 밥은 밥인데 다 달라요. 보리밥도 있고 쌀밥도 있고. 어제는 김밥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볶음밥도 있고 국밥도 있고. 이번 주 밥은 신을 받아라 라는 밥입니다. 이 밥을 잘 먹으시고 맛있게 먹으시면서 신나게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을 받아라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값없이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당들에게, 점쟁이들에게 가야지만이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운명과 팔자를 바꿀 수 있었는데 우리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진정 하늘 신입니다. 거룩한 신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온전한 천지의 비밀을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이 땅끝까지, 한반도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귀하고 귀하게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창명교회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신과 함께 신을 받아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신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